사사기 11장 29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2면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 문나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알로에서부터 민낫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선 낸 말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할렐루야. 시온 찬양대의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찬양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한 공동체 되어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11장에는 이스라엘의 8번째 사사인 입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입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사사로 부름받기 전에 이스라엘 상황이 어떠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10장 후반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악을 보시고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를 일으켜 세워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합니다. 그들의 죄악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고 곤고함이 깊어갑니다. 구해달라고 외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찾았던 그 이방 우상신들에게 너희를 구해달라고 요청하렴 하고 하나님께서 매정하게 그들의 부르짖음을 뿌리치는 듯한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러한 분위기를 느꼈는지 더 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매달리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근심, 그것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11장에 전개되어지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8번째 사사로 부름받은 입다는 어떤 사람인가? 11장 첫 부분에 보게 되면 그는 길르앗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의 출신 성분이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그는 길르앗에 있는 기생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모 아버지는 한 사람인데 이 입다는 적자가 아니라 서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기생의 아들인 입다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쓰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1장 1절에 보면 입다를 큰 용사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기드온을 하나님의 용사라고 부르셨는데 오늘 이 기생의 자녀인 입다에게도 큰 용사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신분적이거나 배경,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느 출신이고 어느 지방 사람이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알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시하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여 쓰시겠다고 하시면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1장을 읽다 보면 입다에게 아주 독특한 재능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는 끊임없이 협상하는 사람이었어요. 돕당에 피신해서 형제들로부터 내침을 당해 돕당에 있었는데 그 지역의 잡류들이 모여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를 따르게 되었는데 리더십도 있고, 그런데 이스라엘의 고통 가운데 있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암몬과 싸워서 전쟁해야 할 장군을 찾는데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가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첫 번째 협상은 이스라엘 장로들과 협상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협상이 성취되어져서 다음은 이스라엘이 이제 구원자로 세움을 입고 장로들로부터 세움을 받고,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암몬 왕과 협상하는 내용이 11장 중반부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읽은 본문에서는
입다가 하나님과 협상하는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시작이 뭡니까?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입다 위에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차마 그 고통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근심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암몬으로부터 구원하시고자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입다가 하나님과 협상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좀 멈추고 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짐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사기에 우리가 반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사들이 전쟁에 나갈 때 택하고 그냥 나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가기 전에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진다라는 것을, 성령이 임하는 체험을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 사사기만큼 빈번하게 성령의 기름 부음과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는 책이 없습니다. 사사기에 굉장히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들은 자기의 힘으로 나가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산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입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이미 계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시도록 늘 성령님을 신뢰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주의 영이 임하니 이스라엘의 그 고통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냈던 사사들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세상적인 방법,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다는 암몬 자손들의 영토 깊이까지 들어가서 그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11장을 읽어보면 그 전쟁을 어떻게 승리했는지 전쟁의 내용을 자세히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승리 이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그 승리하는 순간 입다의 삶의 비극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한 서원 때문이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0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셔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썼던 암몬을 물리치라고 하나님이 이제 그 계획을 가지고 입다에게 영을 부어주셨는데, 그러면 기쁨으로 가서 전쟁하면 될 텐데 왜 뜬금없이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는가 하는 것이죠. 그 서원의 내용을 읽어보면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입니다. 그렇게 서원을 했다라는 것이죠. 왜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을까? 어쩌면 암몬은 강한 나라이고, 그러니 이제 자기가 그들과 싸우다가 자칫 잘못하면 실패해서 지게 될 것 같은 불안함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이제 서자 출신이고 형들로부터 내침을 받았고 그런 어떤 자기 자신의 그런
약한 부분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승리하게 되면 이제 인생의 반전을 가져올 수 있는, 역전을 가져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에 그는 그런 마음이, 강박관념이 작용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소원을 한 것 아닌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큰 것을 요구하는 만큼 암몬을 이겨주시면, 내 손에 붙여주시면이라고 조건을 달아서 그도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리겠다고 이렇게 소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차라리 이 본문 가운데 30절과 31절의 내용이 싹 빠져 있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29절에서 32절의 내용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면 입다의 승리는 입다의 노력이나 입다의 무엇 개인적인 것이 개입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입다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시는 그런 사건으로 기록되어질 텐데, 그만 이 30절과 31절의 입다의 서원이 거기에 끼어들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마치 대가에 의해서 주어진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이 입다의 이 서원의 내용, 그것이 없으면 참 자연스러운데 그 서원 때문에 하나님과 마치 협상을 하는, 거래를 하는 것과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지, 의문을 가질 수 있겠지.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데 왜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수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서원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어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입다는 서원을 하기보다 자신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의 그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을 감당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서원해 보셨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 드리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나와는 상관없이 부모님께서 나를 하나님께 서원 기도로 드리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보신 분들 계신가요? 자라오신 분들 계신가요? 부모가 그런 얘기하죠. 얘야, 내가 하나님께 너를 서원 기도했어. 그 소원의 내용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녀들이 보면서 그 소원 내용을 듣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어떻게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생각과는 상관없이 엄마 마음대로, 아빠 마음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느냐고. 때로는 그 소원 기도가 우리의 발목이 되어서 신앙 안에서 누려야 하는 참된 기쁨과 자유를 못 누리고, 뭔가 안 되면 내가 소원 기도를 드렸는데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시는 거라고 스스로 해석하면서 그 소원 기도가 올무가 되어서 믿음의 참된 자유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걸림돌로 작용이 되어지는 그런 경험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입다가 암몬과의 승리를 거머쥔 채 영웅이 되어서 이제 길르앗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다가 미스바 자기 집 앞에 왔을 때 누가 가장 먼저 나옵니까? 그 입다에게 오로지 하나 있는 외동딸, 무남동녀인 그 딸이 소고를 치며 춤을 추며 입다를 환영하는 그 모습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그때 입다는 생각했을 겁니다.
아차했겠지. 내가 하나님께 드린 서원.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뭡니까? 35절에 보니까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어찌할꼬 내 딸아, 어찌할꼬 내 딸이여 라고 하면서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괴롭게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지금 입다의 마음이 아파서 표현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 히브리의 원어의 의미는 너로 인하여 이제 우리의 가문은 끝났구나, 그런 고백이, 그런 안타까움이 담겨있는, 그 괴로움이 담겨있는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서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날에 자신의 서원의 발목이 잡혀서 슬퍼하고 비통해하는 입다의 모습.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한다. 이미 드린 소원이니까 어찌하든지 내가 꼭 지켜야 되겠다고 그렇게 지금 고백하면서 슬픔과 비통에 젖어 있는 입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 여러분, 여기서 느끼는 것은 어쩌면 입다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왜 하필이면 그 딸이 나오겠습니까? 꼭 그런 뉘앙스도 여기 담겨 있는 듯한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꼭 지켜야 하는가? 하나님께 드린 서원은 무리한 것이라도 꼭 지켜야만 하는 것인가 하는 퀘션을 달게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드렸던 서원, 혹시 앞으로 드린다고 하면 올바른 서원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쩌면 과거에는 하나님께 서원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서원했다고 고백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신앙인들에게서 내가 하나님께 이런 서원 기도를 드렸다는 이야기를 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 하겠다는 거죠. 어떤 희생을 치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적극적이고 결단 있는 신앙으로 나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연한 고백들이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인 것은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올바른 서원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원이 무엇입니까? 서원이란 원래 감사제의 일종이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감사에 근거한 고백이어야 한다, 아뢰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것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누리는 어떠한 행복, 주어진 그 무엇을 포기하면서 희생을 감수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이 서원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미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린다기보다는 내게 무언가를 하나님이 해 주시면 내가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조건부적인 내용으로 하나님께 서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서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채워주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 그 시기와 그 방법도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히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것들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내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군요. 이 은혜의 근거에서 주님 많이 사랑합니다. 주님 위하여 내 이것들을 내려놓고 더욱더 주님 가까이 가겠습니다. 주님 맡기신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러한 마음 가지고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상황이 다급해지거나 해결이 어려운 문제 앞에 서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서원하는 거예요. 그 서원의 패턴이 뭡니까?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무엇이든지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질병만 낫게 해주시면 내 남은 생 온전히 하나님 영광 위하여 하나님 하라 하시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것 다 하겠습니다. 고백해. 그런데 정녕 낫고 나면, 해결되어지고 나면 그 고백에, 그 결단에 어떻게 반응하냐는 것이죠. 과거에는 부모들이 하나님께 서원의 기도를 할 때 우리 큰아들은 목회자로, 선교사로, 의논도 안 하고 부모가 그렇게 해놓은, 그리고 자녀가 뭐가 안 되면, 야,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서원했는데 네가 그렇게 사니까 잘 안 되는 거야, 빨리 깨달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억압하고 압박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서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바른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원에 대한 바른 자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서원보다 믿음이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은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입다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하는 사인인 것입니다. 입다는 자신의 능력이나 경험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쓰시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행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입다를 도우시기로 이미 작정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입다는 여호와께 서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뻐 뛰며 영광을 돌려야 할 승리의 날에 오히려 비통한 눈물을 흘려야 하는 입다의 처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절박한 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시인은 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림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급하게 하나님께 거래하는, 협상하는 것처럼 조건을 달아서 서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택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하면서 서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 서원이라면 그 서원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다면 일단 약속한 대로 지키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서원하고 기도했는데 막상 이 일을 해결해 주시고 나니까 약속대로 행함이 없는, 신뢰를 무너뜨려버리는, 약속을 어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서원했다면 때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앞에 놓였을지라도 힘써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한 서원이라면 꼭 지키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서원 자체를 무조건적으로 지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또 서원한 것은 무조건 꼭 어떠한 경우라도 지켜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입다처럼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고 서원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주변 나라들의 관습이었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인간을, 사람을 제물로 드리라는 그런 내용은 없다라는 것이죠. 혹시 잘못 드린 서원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새롭게 시작하면서, 의외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과거에 내가 이런 소원을 했는데 하면서 그 소원에 발목 잡혀서 믿음의 성숙을 이루지 못하고 그저 힘겹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을 앞두고 있거나 혹은 범사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두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딸을 번제로 드리는 것보다 취소하는 것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행위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입다의 서원을 막지 않으셨을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셨을까 하는 질문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입다의 이야기를 보면 21장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시종일관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입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주는 교훈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침묵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침묵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그러면서 입다에게 말씀하시고 알으라는 거죠. 여러분, 앞서 성경에는 인신 제사를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하나의 사건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의 포인트만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으면서도 여러분 그 결정적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수양을 준비해서 드리게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입다가 서원에서 나온 그 딸, 하나님은 수양을 그에게 보내주시지도 않았고 천사를 통해서 말리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시면서 그 입다의 딸의 희생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기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시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경우는 여러분,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시험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입다의 경우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입다를 시험한 것이 아니라 입다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입다는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인간의 생명까지도 담보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서원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적만을 이루기 위한 무분별한 서원, 약속은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형제와 이웃들에게까지 큰 아픔과 비극을 낳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제 또 하나의 원리를 하나님을 올바른 방법으로 섬겨야 한다.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서원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올바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서원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좋아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기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기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나누다 보면 정말 건강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신념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고집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의 근거에서 점검하기보다는 자기의 인생의 경험과 철학을 가지고 자기 신념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주장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최고예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잣대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의 근거에서 신앙의 삶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입다의 이 삶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입다는 목적을 이루려는 조급함 때문에 무리수를 부렸고 생명을 거래의 조건으로 삼고 있는 잘못된 그런 행동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 참된 신앙은 잘못된 관습과 신앙의 동기들을 털어내는 것.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내게 익숙해져 있는 잘못된 습관을 잘라내는, 버리는 것. 그러면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점검하면서 성숙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어야 합니다. 그 서원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자랑과 나의 욕심과 나의 그 무엇을 얻기 위한 도구로서의 서원이라면 잘못된 것임을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기 야망을 실천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과 협상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에게는 눈 감고 아웅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무분별한 서원과 지나친 자기중심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주게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삶의 문제가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잠잠히 기다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조건을 들이대면서 협상하기보다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 받음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며 나가는 믿음의 삶이요, 아쉬울 때만 찾는 주님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의 다이나믹한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깨어있는 신앙으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백성들로 삶을 살아 열매드리는 복됨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제 세상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입다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결단들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를 늘 말씀 안에서 비추어 보아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참되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풍성함이 주의 영광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과 주의 거룩한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